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2장 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체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시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회는 드러난 것으로 결과를 판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악한 행동을 할 것 같다는 느낌만을 가지고서 그를 단죄하거나 죄인 취급할 수 없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험상궂게 생기고 말이 거칠고 풍기는 느낌이 좋지 않다고 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만약 그랬다가는 인권 침해다라고 야단이 날 겁니다. 예를 들어 죄 지은 사람이 감방살이를 통해 죄값을 치르고 사회에 나와서 건강하게 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 때문에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좀 다르게 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드러난 죄인만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 모두를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특정한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은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원죄를 지니고 태어나서 죄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 혹은 악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능성을 전제로 악인, 미련한 자, 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죄 지을 가능성이 많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먼저 의인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열매는 가지에 맺히는 것이잖아요.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는 말은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의미심장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들은 열매를 볼 때 보통 나뭇가지를 살펴봅니다. 하지만 진실로 좋은 열매를 바라는 사람은 뿌리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뿌리를 살피고 뿌리를 돌보지 않으면 충실한 열매를 결실할 수 없다는 것이 자연의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불의한 이익에 집중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뿌리에 수고 없이 열매를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탐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뿌리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자기만 아는 은밀한 부분이 바로 뿌리입니다. 그러나 비밀하게 감춰져 보이지 않은 뿌리보다 남들에게 보이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말씀에 닿았고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뿌리가 말씀에 닿아 있는 것은 하나님과 누구?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은 뿌리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 말씀에 마음의 뿌리를 두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진리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의인의 다른 표현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듣는 사람입니다. 권고를 듣는 사람, 즉 어른들의 권고도 듣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에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에도 마음과 귀를 열고 집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고 행동해야 하는데 듣지 않고 행동부터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행위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생각 가는 대로 행동하고 듣지 않고 행동부터 앞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의 근본 원리는 듣고 행함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자주 사용했던 말이 있어요. 청종하라. 그죠? 청종하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했습니다. 이 말은 듣고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듣지도 않고 따를 수는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 어찌 따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열고 들으려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면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과 말씀 듣는 태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2절에는 의인, 15절에는 지혜로운 자, 16절에는 슬기로운 자라고 표현을 바꾸어가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즉 겸손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줄 때 견디고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며 슬기로운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과 어울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존심이 상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아 넘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표현합니다. 불같이 화를 내죠. 결국 그 분노의 불길이 자기를 태우고 주변을 태워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후회하게 되죠. 여러분, 참고 견디고 인내할 때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은 마음에서부터 속이려고 작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수욕을 참고 결실을 맺는 것도 마음에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부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참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속임이 없고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가지시고 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를 말씀에 두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수욕을 참는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분명히 알고 마음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둡시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서 오늘도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